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왜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도 어쩌면 그것 해결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치 그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며 또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또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그들의 믿음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그 사랑, 그는요 가라 하면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을 움직입니다. 또 심지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내게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이요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의 장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으로 그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순종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도가 얕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제사의 숫자가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매번의 기도가 줄어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소리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나 하나님 믿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는 점점 더 얕아졌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만 흉내만 내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흉내만 내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무려
1500년 동안이나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이나 기록되어졌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150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시는 기간이 150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29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숫자가 단지 29명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 중에 29명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1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아니, 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동안이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던 마지막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모두가 바로 그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날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용광로 불같은 날이 모두에게 죽음의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그날을 지나갈 수 있고 그날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누가 그날에, 그 영광로 불같은 날에 죽음을 만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용광로 불같은 날에 지푸라기 같이 살라 없어지는 인생이 누구예요? 심지어 그 뿌리와 가지까지 살라 없어지는 인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날에 그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로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교만과 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적어도 나만큼 법 없이 살만한 인생이 어디 있어? 우리 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나은 인생 아니야?
나만큼 겸손하고 나만큼 괜찮은 인생이 어디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악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과 악의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인생,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인생, 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너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영숙 권사님의 그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의 그 어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나 절망이나 근심 가운데 계셨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은 그 인생을 향해서 교만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 인생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그죠? 예배했다는 것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떠나셨네, 우리 권사님 떠나셨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지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고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저 그 절망으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로 말씀을 마치고 계시지 않고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지나가죠? 누가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 같은 기쁨으로 그 날을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어도, 아무리 간절히 돌아오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마치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운지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종들을 보내도,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도, 아무리 오래 참아도 듣지 않으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시지는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참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그 교만함, 그 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인생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저 세상에서 악한 짓 하지 않고 잘못 안 하고 그냥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단지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절망으로 가득 차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권사님을 이제는 더 볼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데 더 볼 수 없지만 그 슬픔이 저를 덮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게 제 인생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재정이 어려울 때 물론 힘들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이 좀 어려워졌을 때 힘들죠.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힘든 때가 뭐냐면, 누구나가 다 지나가는 이 길, 아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리고 목사는 그런 분들의 마지막을 보아야 하는데, 또 장례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육체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다는 그분, 평생 예수에 대해서 들어오셨다는 그분, 그런데 목사가 보기에도 그분의 고백 가운데 정말 예수 믿으셨을까 하는 고백들을 그 마지막에 하실 때 저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요. 저분이 정말 예수 믿으셨을까? 저분은 정말 그 마지막 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성도들을 제 인생에 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송영숙 권사님의 천국 입성은 지금도 제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믿음의 도전을, 그리고 이런 분을 제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행복임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마지막 육체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어려워지셨을 때,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하게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단지 병을 만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시니까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과 함께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병실을 제가 나올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에 얼마 남지 않은 권사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절망과 근심과 소망 없음으로 그 인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믿는 것을 고백했던 우리 권사님의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떠오르게 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인생들의 그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기고 네로 황제 때문에 그 몸에 온갖 역청을 바르고 밤새 불태워 죽는 가족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그 물고기 표시를 쫓아서 그 지하가복 깊이 들어갑니다.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분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절망의 이유는 야, 내일 먹고 살 게 없네. 아, 이번 달 페이먼은 어떡하지? 아, 우리 성도들 숫자가 작아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있었기에 그 깊은 지하 무덤을 향해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영광 높을 같은 날이 되기 전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